샬롬. 7월 26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네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25번째 시간 아비멜렉을 왕으로 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 열기 질문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 열기 질문은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이 시간에 서로 각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옛날 아버지들에 대한 우리 자식들의 대부분의 생각을 들어보면 마치 호랑이와 같은 아버지였다라는 기억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이 내가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처럼 자식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돌아보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지금 나에게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인상은 자녀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기드온은 자녀 교육을 성공을 했을지 아니면 실패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열기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2절을 보시고 함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로는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8장까지 우리가 다뤘던 것은 기드온 사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마지막 절에 사사 기드온이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9장부터는 그 자녀들 세대에 일어났던 일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바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비멜렉을 표현할 때에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처럼 실제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싸워서 이겼고 그러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기드온이었지만 그의 후대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됐던 기드온이었지만 아비멜렉은 바울과 싸워서 이긴 지도자가 아니라 바울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자신의 출생의 과정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아버지 기드온의 처음 사사직을 맡고 했었던 그 일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고, 또 자신이 앞으로 시작할 그 왕의 첫 임무의 단추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치 아비멜렉을 향한 조롱 섞인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여룻바알이었던 기드온이 결국 다시 실패한 사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동시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무너뜨린 신앙에서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변질을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뒤바뀐 것이 바로 지금 기드온 다음 세대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기드온의 노년, 그리고 아비멜렉을 비꼬는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드온이 첩을 넣고 그 자식을 낳은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그 아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어서 이 서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헛된 꿈을 살도록 유도하고 말았습니다. 서자로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 왕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나도 아버지의 정식 아들이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강한 욕망과 탐욕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아비멜렉에게 사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탐욕만을 물려준 꼴이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주장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아비멜렉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셨지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구절에도 이 70명의 형제들 중에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설사 그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70명이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이런 잘못된 정보, 왜곡되고 부풀려진 정보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권륙이다, 형제 자매이고 뼈와 살을 나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너희는, 나와 세겜 사람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의 정치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죠. 바른 지도자라면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둘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서로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득이 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고 또 당파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문제가 또 있는데요. 아비멜렉에게는 이 사사 직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먼저는 사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손을 들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사사직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드온이 보니까 아비멜렉이 제일 능력도 좋고 야심도 있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아비멜렉에게 내 사사직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기록도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은 이 사사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살펴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사는 것, 그것이 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처럼 사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게 됐고 이제는 사사보다 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누리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비멜렉은 이런 사사직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에게서 배운 거죠. 민족의 영웅이었던 기드온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거절했지만 결국 왕처럼 살아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 70명이 자기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서자 출신이었던 기드온으로서는 모든 자신의 경쟁자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기억, 아버지 기드온의 실책이 결국 아비멜렉을 만들어내었고 이렇게 괴물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선동에 이끌려서 그릇된 선택을 한 적은 없는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눠보셨습니까?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분파, 당파를 짓고 서로 끼리끼리 싸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분파를 만들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보면 나름대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각각의 당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가 잘못된 말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헛된 선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험으로 빠뜨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출사표를 들은 세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서 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그를 열심히 도와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대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틀러를 대했던 독일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세겜의 형제들은 아비멜렉의 선동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와 한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인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우리도 또한 그 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욕망에 함께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미혹하는 못된 지도자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깨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4번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아비멜렉을 후원하였습니까? 네, 4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잠깐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후원했습니까? 정치자금을 바알브릿의 신전에 있던 은 70세겔을 가지고 아비멜렉을 돕기로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의 계략에 농락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비멜렉을 홍보하면서 마치 그를 위한 선거운동원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호 1번 아비멜렉을 홍보하며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치 자금을 후원하는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내어서 아비멜렉에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자에 오르도록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우상의 신전, 언약의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잘못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미 잘못된 출발이었지만 그의 사역이 또한 어디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가 앞으로 왕좌에 앉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치 자금을 특정 기업이나 어떤 후원자들에게서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이 사람들에게 해가 될 만한 법을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으로 다시 되갚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이 올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정치, 내가 해야 하는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올무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가 바알브릿이라는 이 이방 신전에서 나온 자금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이스라엘의 언약, 이 세겜 땅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맺은 새로운 언약을 따라서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또한 아비멜렉이 동원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마 이 정치자금을 받았던 게 이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일을 꿈꾸고 악한 돈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과연 선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였는지 아비멜렉은 자신을 닮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 편에 두고 마치 조폭을 운영해서 정치 자금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마치 정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동시에 비참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정말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럼 5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은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70 형제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5절에서 우리 답을 찾아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70의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이는 정말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끔찍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자기 형제 70명을 공개 처형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또 나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아비멜렉이 갑자기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명씩 바위 위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도 아비멜렉의 반기를 들고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우상 위에 세워졌던 것도 정말 비참하지만 그의 권력이 이제는 자기 형제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건 역시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그의 왕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피로 세워진 권력은 결국 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느 곳의 역사에서나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까지도 자기 아버지 기드온과 너무 닮아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동족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동족을 넘어서서 자기 형제였던 70명을 몰살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계를 표시한다던가 지파의 경계선을 이렇게 표시할 때 이 상수리 나무 기둥을 박아놓고는 했는데요. 또 혹은 각 마을에 있는 중요한 장소에 이 기둥을 꼽아 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음으로써 꽤 중요한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아비멜렉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운 치밀한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켰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단추 하나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승리를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장치 하나를 남겨두셨습니다. 여기 막내 아들 요담을 가까스로 남겨두심으로써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코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악하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도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하나로도 역전을 이루실 수 있는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나 사로잡혀 살아왔던 인생의 우상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잘못된 욕심과 또 자기의 소원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소망하는 나의 욕망 그 무언가를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왔던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암송하기 말씀 볼 텐데요.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이 될 만한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세상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